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심지어 죽을 때조차 편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악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자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조리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아니 이미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와서 마음도 찢기고 몸도 상하였다면 여러분, 그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더욱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26절에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또 하나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전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 그 복을 기대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복을 기대하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받을 모든 것입니다. 왜 천국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을 보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이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6절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으로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 펼쳐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또 조금 있으면이래요. 또 조금 있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로 모든 걸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죽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정말로 죄악으로 인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까?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인생 가운데 불행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들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정말 하나님 부인해야 되나? 욥의 아내와 같이 그냥 저주하고 떠나야 되나? 여러분,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눈이 뜨여요. 조금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영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혹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게,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하시는 그 기다리는 것이 길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이전에 육체로 계실 때보다 더 큰 기쁨이 그들 안에는 충만했어요.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이 그들 안에는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무신론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지적으로 깨어나고 사람의 이 과학과 문명과 학문이 고도로 발전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예언들처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법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큰 100년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화가 되었을 때 당시 중국
교회 성도들 한 5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문화혁명 후에 공식적으로 선언까지 했습니다. 중국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중국 기독교는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까지 다 불태워졌고, 성경 한 권을, 그것도 온전한 성경도 아닙니다. 불에 타다 남은 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면 성경에 앞쪽 구약은 다 떨어져 나가고, 신약도 로마서부터 막 있고, 그런 성경도 어떻게든 살려서 그 한 권 구하면 당시에 오늘날의 차한대라고 말하는 자전거 하나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 성경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이제 중국이 딱 문호를 개방했을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중국 교회 성도는 1억 명이 넘도록 부흥해 있었습니다. 50만 명에서 50년이 안 돼서 1억 명이 넘게 부흥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강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를 돌아보아도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까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을 포함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수감되고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고,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해요. 몇 년 전에 IS에 의해서 쿠르드 민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마을 정말 집단적으로 학살당하고, 이집트나 또 이 이란, 터키, 쿠르드 민족들 가운데 크리스찬 마을들이 얼마나 집단 살해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저는 그때 기사들 하나를 볼 때 5살짜리 아이가 죽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말해줄 거야. 5살짜리 아이도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이 카이로가 한 1600만 명 정도, 800만 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숫자의 그 인구가 사는데요. 그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 집, 이거 처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쓰레기 매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일명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100%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계의 이슬람의 심장하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카라고 하는 그 성지가 있어서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 이 메카를 방문해야 하는 이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 반드시 지켜야 할 그들의 그 선행 중에 하나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성지순례거든요. 근데 이 이집트는 이 이슬람 국가 중에서 어떤 곳이냐? 바로 이슬람의 머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이슬람 목회자인 이맘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이 이슬람 신학대학교를 나와야 이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무슬림 이슬람 신앙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경제활동도 어렵고 학교 다니기도 어렵고 정말 제대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이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뭐하냐? 이집트 시내에서 모든 쓰레기가 몰려오면 그 중에 쓸만한 거, 그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다시 팔 수 있는 거,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그것들 다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어디서 하냐면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서 분리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온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루 종일 쓰레기 분리 작업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딱 그 마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곳에서 살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 마을 떠나서 학교도 갈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굴을 파가지고 만들어진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동굴을 한 절반 정도 파가지고 그 안쪽으로서부터 해가지고 의자가 이게 쭈룩 놔져 있는 예배당인데요. 그 예배당 한켠에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보면 휠체어, 또 목발 이런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휠체어 타고 들어와서 또 목발 짚고 들어와서 나음받고 그것을 거기다 다 보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증거로 수십 개의 휠체어와 목발이 거기에 이렇게 쟁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그 쓰레기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명문 가문의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공부도 잘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보장된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미얀마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또 미얀마어로 된 사전을 만드는 작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던 해에 미영과 미얀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 영국과 미얀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군인들이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그 스파이 역할을 했다는 무고죄로 이분을 끌고 들어가서 감옥에다 가뒀어요. 당시 사모님이 이 아내 되신 선교사님은 임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돌봐야 될 대책도 없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감옥에 거꾸로 매달려서 오물통에 처박혔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고문당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첫 번째가 거룩함이고 두 번째가 정결함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외모조차도 늘 깨끗하게 하고 살았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오물통에 처박힌 겁니다. 38도가 넘는 찜통 같은 감옥 속에서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쥐와 바퀴벌레가 사방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7년 사역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 감옥에서 겪었던 상처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온몸이 병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우울증도 앓게 되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내가 죽었고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까지 죽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번역했던 성경, 만들었던 사전, 미얀마 군인들이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사역의 결과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아내 죽고 아이 죽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몸이 병들어 버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나 잘 되자고 미얀마 간 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자고 미얀마 갔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실제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울증에 걸려서 폐인처럼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조금 후에
또 조금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었죠.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개척하기 싫어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뉴욕이라고 그래요. 다 실패한 거예요. 다 100 중에 99명은 실패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7년 동안 사역했을 때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지만 그 아들 목사님은 7년 동안 700명의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유치원을 짓고 직업센터를 만들고 체육관을 짓고 주민센터를 만들고, 그 아들 목사님은 너무나도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의 실패를 봤어요. 아버지가 겪으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아버지를 봤죠. 그런데 아들 목사님은 아버지가 실패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이후에 미얀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을 따르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미얀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쓴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나 탄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길게 보셔야 합니다. 조금 후회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지금 당장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나는 좀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데, 그 조금 후회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사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도 실제 경험해 보니까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의 걸음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으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